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서 1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가 있었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샤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다니엘서의 서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을 포함한 포로기를 배경으로 하는 성경의 인물이나 내용은 사실 역사 속의 성도들, 우리를 이해하는 좋은 교보제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땅인 가나안에서 신할 땅으로 다시 끌려간 다니엘과 그 친구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묵시 속에 있던 우리가 이 역사 속에 내려온 것과 사실 같은 구조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본토 이스라엘을 떠나서 세상 중심에 끌려간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역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약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던 존재들이잖아요. 묵시 가운데서 보면. 근데 하나님의 그 뜻과 사랑과 하나님의 그 자녀됨을 위해서 이 역사 속에 와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원래는 본토 이스라엘에 있어야 했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게 우리랑 거의 이렇게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가 바벨론에 교회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한번 보실래요? 5장 13절입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헬라 원문으로 보면 교회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해 에클레지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헬라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냥 해만 있어요. 여성형 관사만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교회겠구나라고 의역을 한 겁니다. 근데 당연히 이때 당시에 베드로는 바벨론에 있지 않았고 어디 있었냐면 로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은유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인데 우리도 사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바벨론에 있는 교회 같은 거야 라고 인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니엘과 이스라엘 포로들을 왜 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으로 보내셨을까요? 이브리어 원문 보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하면 우리가 이 고난과 어려움이 많은 세상을 왜 살고 있습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세상 사람들이 겪는 실패, 좌절, 기쁨 이런 걸 우리도 겪게 하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다니엘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또는 포로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자, 우리는 이제 성경을 조금 깊이 있게 나누는 공동체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아서 조금 히브리어 원문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의 전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베이트 하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신들의 신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베이트 엘로힘이에요. 자, 다시요. 하나님의 전은 베이트 하 엘로힘이에요. 근데 자기들의 신전이라는 건 베이트 엘로힘이에요. 뭐가 없죠? 하가 없죠.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하는 정관사거든요. 영어를 가르칠 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한국인이 절대 이해 못하는 감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열매는 그걸 길러주면 외국어를 잘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한국인들이 절대로 이해 못하는 외국어의 감수성이 뭐냐면 우리 한국어는 그냥 피아노 이렇게 쓰잖아요. 뭐 피아노를 친다 이러잖아요. 근데 영어는 play the piano예요.
그쵸? 그러니까 외국어는 명사를 규정을 합니다. 한국어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한국어는 그냥 펜 갖다 줘 그러잖아요. 근데 영어는 a pen 이렇게 말하고 야, 그 펜 써 그럼 the pen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외국어 자체가 외국어의 그리고 기원은 히브리어거든요. 요거는 관사가 붙었냐 안 붙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도 하라는 건 관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번역을 했을 때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과 우상신을 구별한 것 같지만 똑같아요. 엘로힘이란 단어가. 근데 딱 하나만 달라요. 하가 붙어 있는 게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자기 신들의 신전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신들의 보물 창고 다른 단어가 아니라 전부 다 베이트예요. 전부 다 베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서 의도하는 게 뭐냐면 진짜 진리의 하나님의 그 집에 있어야 되는 게 이 아래의 우상들과 이 아래의 세상으로 내려왔다는 걸 더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되는 게 이 땅으로 바벨론으로 갔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 있어? 이런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구원받아서 묵시 속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안녕 속으로 들어간다면서요. 거기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린 여기 있어요? 이제 그런 걸 비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4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이런 거 보면 다니엘이 너무 요즘에 잘 나가는 연예인이 뭐 차은우인가요? 뭐 그런 느낌이죠. 아, 용모가 깔끔하고 뭐 이런 느낌이. 예수님도 약간 그 서양의 그 화려한 배우처럼 그려놨잖아요. 근데 그건 전부 다 서양화예요. 예수님 못생겼단 말이에요. 아, 진짜인데. 복원된 사진 한번 보세요. 예수님 잘생길 수가 없어요. 지금 기준으로. 성경에서도 그렇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흠이 없다. 어우, 용모도 아름답고 지혜도 통찰하고 지식도 통달하고 야 이거 진짜 말 그대로 엄친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런 걸 가르치지를 않죠. 그럼 이거를 왜 써놨느냐? 그걸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흠이 없다. 흠이 없다를 히브리 말로 엔 바햄 콜 메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흠이라는 게 뭄인데 이거는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오냐면은 구약의 율법 제사 규칙에 제일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가장 기본이 뭐죠? 흠이 없어야 돼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흠이 없다 그러면 와 퍼펙트하구나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원래는 얘네가 하나님을 위한 존재들이었어를 암시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흠이 많은데 다니엘은 절대 안 되나? 이거 바보 같은 해석인 거고 그렇구나.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야 되는 애들이 지금 어디로 갔다고요? 바벨론으로 갔다는 게 함의돼 있죠. 그리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뭐 이런 걸 보면 저는 다니엘은 절대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긴 하지만 용모가 아름답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베토벤 말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표현이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내용들이 그냥 다니엘이 훌륭해 이걸 말하기 위함이냐? 그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리의 하나님 그 집에 있어야 되는 애들이 바벨론으로 와 있다니까를 부각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린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죽는 건 죽는 게 아닙니다. 신자는요.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도 그렇고 우리 믿음에 있는 믿음을 고백하는 분들도 죽으신 게 아니에요. 맞잖아요. 거기 있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왜 여기 있냐고요. 지금 그 스탠스를 이렇게 부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되는 그게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와 있어요. 그리고 바벨론 신전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어떤 의심을 일으키죠? 하나님이 살아있나? 이런 생각이 바로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일으켰어? 이런 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항상 생각할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과 힘듦을 주실 적에 있어서 반드시 그 의도가 있는 거예요. 너네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항상 생각하라는 거거든요.
전술했듯이 우리 신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 와 있죠. 그리고 우리의 그 하나님 집, 그 집으로 다시 가야 돼요. 근데 왜 이런 과정이 있냐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 어차피 죽어서 하나님께 가는 게 목표를 하는데 이 열심히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고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야 되고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돼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갈 거라면.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다니엘에게 그런 시간을 주셨고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주시냔 말입니다. 그 답이 다니엘서에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이미 그러나 아직,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already not yet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부르셨지만 아직 거기는 안 간 거죠. 그럼 이 간격을 왜 주셨냐?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다니엘과 포로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오늘은 조금 프랙티컬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 들어가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이해해서 그곳에 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 제가 좀 이따가도 후술하겠지만 진정한 신자는 피해가지 않습니다. 나는 어차피 하나님의 집에 갈 거니까 여기선 대충 살아도 되고 빨리 여기서 이동해야지 라는 태도를 가지는 건 절대 홀릭한 게 아닙니다. 많은 그 기독교 신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기서는 개차반으로 살아도 어차피 믿음으로 고백하면 천국 간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건 절대 기독교 전통에 기반한 이해가 아닙니다. 다니엘은,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고 포로기를 살았던 사람들은 믿음을 갖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히 살고 우리에게 주어진 걸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장에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자꾸 교회 안에서 이순신 장군이 되려 하면 안 돼요. 이거 의미 없잖아요. 가족, 친구, 직장 이런 데서 열심히 하시는 게 신자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다니엘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럼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되냐? 열심히 여기서 그래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거야. 그런데 어디까지 내가 이걸 수용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저도 들고 여러분들도 드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뜻을 정해서 뭘 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후술하겠지만 다니엘은요, 뜻이 결단이 강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많은 그 설교자들과 이런 선동가들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뭘 하자 이러면 다니엘이 되게 결기가 강한 사람 같잖아요. 그게 잘못된 이미지예요. 다니엘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용감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좀 나눠 보겠죠.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금기들은 사실 문화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거는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여기 없어요. 제가 신학교 때 들은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의 비유인데요. 그 무디라는 미국의 대부흥사가 스펄전을 만나러 갔대요. 근데 무디가 이렇게 스펄전을 만나러 갔더니 스펄전이 담배를 물고 나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무디가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담배를 먹을 수 있냐, 목사가. 원래 담배랑 술 금주는 미국 문화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담배를 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디가 깜짝 놀란 거죠. 그랬더니 스펄전이 뭘 했는지 아세요? 그걸 알고 무디의 배를 쿡쿡 찌르면서 목사가 이렇게 돼지여서 돼? 그랬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경건하게 안 살았어? 우스갯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신앙의 터부시하는 건 사실 다 문화적인 거지 성경의 문자적이거나 표면적인 어떤 내용이 아니거든요. 각자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런 데를 살다 보면 어디까지 신앙적인 거고 어디까지가 신앙적인 게 아닌 거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신자로서 어디까지 세상적인 걸 받아들이고 어디까지 안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니엘이 잘 보여주고 있고, 이런 다니엘의 태도는 사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대동소이해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 뭐라고 편지를 하냐면 이렇게 편지를 해요. 한번 보세요.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모든 것을 먹는데 믿음이 필요한가요? 설명을 드릴게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렇게 나오죠. 로마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면 유대인들이랑 이방인들이 같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고기를 잘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신상에게 이렇게 올려진 것이기 때문에 안 먹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야, 고기 먹는 애들을 저건 고기도 먹네? 믿음 없는 놈?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를 중히 여겨요. 한국 교회식으로 따지면 주일 성수라고 하죠. 나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어떤 애들은 문화적으로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비방해요. 저놈은 어떻고 저놈은 어떻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먹고 마시는 거 아무 의미 없다. 나를 지키고 안 지키는 거 아무 의미 없다. 니네 믿음 따라 행해라. 니네 믿음 따라 안 행하면 그게 죄다. 그러나 반드시 한 가지 필요한 게 있는데 내가 중심이 돼서 남을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거절할 건 거부하고 이런 태도를 보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태도를 정확하게 보여준 게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후술하겠지만 여러 가지를 요구받는데 다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 충격받으실걸요? 다니엘이 다 받아들여요. 그러나 한 가지는 안 받아들이죠. 제가 이제 코어적으로 오늘 나누고 싶은 게 이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에 노출될 수 있지만 딱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는 다니엘이 안 해요. 뭐죠? 고기를 안 먹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기는 뭐라고요? 우상숭배죠. 우상숭배는 안 받습니다. 세상에서 오는 학문, 학업, 공부 다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교회 다니다가 보면은요, 그 학원에 있다가 보면 또는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이 교회 다니는 애들 공부를 진짜 직살나게 안 하거든요. 제가 학원에서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얘네는 공부를 안 해요. 그런데도 수련회 있으면 제일 앞에 나가서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너만족이다 제가 그래요. 너만족이야. 공부나 열심히 해라 제가 그래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의미가 있어. 너는 지금 저 앞에 가가지고 찬양 부를 때가 아니라 공부할 때야. 자 그렇게 말해요. 애들이 깜짝 놀라죠. 엥? 이렇게 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신자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아주 충실하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다 받아들이고 배우고 열심히 하는데 한 가지는 안 된다고요. 뭐예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만 지키면 돼요. 이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아주 요구되는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다니다가 보면은 이렇게 저렇게 듣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서 너무 감사한데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성가대 연습식을 몇 시간 썼는데 누가 안 썼다. 저희 부목하는 애들이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전 너무 유치한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실망하냐고요. 그냥 다 받아들이고 수용할 건 양보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딱 한 가지는 안 돼요. 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걸 지켜야 돼요. 다니엘이 품은 뜻은 그거밖에 없어요. 한번 보죠. 4절입니다.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이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자, 여기서 보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대요. 그럼 다니엘이 믿음이 있으니까 바벨론의 학문, 바벨론의 공부 절대 안 해. 나는 성경만 볼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이거는 사람들이 설교를 안 해요. 뜻을 정해서 뭘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금식하시다. 이따고 소리나 하는 거지.
그러나 다니엘이 뭐라 그러냐면 학문과 언어를 배워서 그 동네 애들 중에 대빵이 됐어요. 아, 공부를 1등 하라는 거냐? 그게 아니라 그만큼 오늘에 충실했다고요. 하나님의 신자들은 이 땅에서 오늘에 충실하다고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홀릭한 게 뭐냐면은 이건 대충 살아도 되고 빨리 천국 가겠대요. 이게 영지주의거든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7절에 보시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 하고, 이게 요즘 우리나라 말로 하면 창씨 개명한 겁니다. 이름 바꾼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나는 절대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였어요. 아무 의미 없다 이겁니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 왜? 나는 다니엘이니까. 이게 우리 신자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태도예요. 사람들이 벨드사살이라 부르든지 뭐라고 부르든지 뭔 상관이 있어. 나는 다니엘이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이 심판하다잖아요. 벨드사살은 벨이 그 안에 살다거든요. 벨은 바벨론 신상의 이름이에요. 너는 우상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얘가 뭐라고, 그렇게 불러라 뭔 의미가 있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 이게 정확하게 다니엘이 보여주는 스탠스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도 하나님의 그 진리와 백성이 되기 위한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남들이 뭐라 하든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식하는 것과, 그래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거를 하되 그 외의 거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답답한 게, 원래 저는 이런 프랙티컬한 설교들 안 하잖아요. 아시다시피. 근데 너무 답답한 게, 정말 중요한 것들은 안 하고 정말 하나도 안 중요한 것들만 너무 부각해요. 이를테면 성경 쓰기 이런 거요. 아무 뜻도 모르는 거 써가지고 자랑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기가 집에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학생으로서 매 주어진 오늘에 충실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충실하게 이해하면서 사는 게 다니엘이 보여준 태도인데, 이런 거 하나도 없고 그냥 뜻만 정해가지고 뭐만 교회당 와서 열심히만 하면 된대요. 그게 어디 나온 이상한 신학입니까? 그러나 그가 굳게 지킨 딱 한 가지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좋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너무 많은 것들을 남에게 강요 안 하셔서 너무 좋고, 우리가 본질이 뭔지를 알아서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 외의 건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요. 저 사람이 뭘 하든 저 사람이 어떻게 하든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건 도우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신앙의 영역이 돼갖고 다 판단하고 서로 실망하고 지적질을 한단 말이죠. 자꾸 하신 김 목사님이 뭐 너나 잘하라 그러던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신앙의 어떤 홀릭한 게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합니까? 근데 다니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다니엘을 이렇게 영웅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아주 중요한 교보제라는 거예요. 8절을 한번 보시죠. 그 유명한 표현이에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거를 히브리어 원문으로 그대로 직역하면 그냥 마음을 두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아니라 그냥 마음을 먹었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포인트는 더럽히지 아니하리라예요. 더럽히지 않다에 상응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가일인데, 이거는 그냥 우상 숭배한 것을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보여준 태도는 결단력, 결심력이 아니라 지혜로움이고, 우리가 그런 지혜로움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그런 지혜로움을 갖추면서 살아가는 거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에게 주어진 오늘에 충실하는 것인 거예요. 그거를 보여준 게 다니엘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앙적인 형태는 그렇지는 않죠. 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천국 가자 이런 것들이 홀릭한 게 돼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는 깊은 이야기를 좋아하는 분들이라 믿어 의심치 않고, 그거의 그 뿌리가 뭐냐? 기억하십시오.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톰 라이트의 신약 성경과 그 세계, 비아토르라는 책을 참고했어요. 영지주의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데미우르고스에 의한 창조론을 전제해요. 그들의 사상에 따르면 물질 세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은 게 아니에요. 하위적이고 무지한 창조자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는 결함이 있는 세계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홀릭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영지주의라니까요. 따라서 이 세계는 회복의 대상이 아니라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자꾸 천국 가자 그러는 거예요. 벗어나야 할 영역이고 인간의 구원은 이 세상의 치유와 회복이 아니라 탈출에 있어요. 탈출에. 그래서 이 구조 속에서 예수는 창조를 완성한 분이 아니라 참된 지식을 계시해서 그들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 깨닫는 것이에요. 깨달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 결과 영지주의는 창조의 하나님과 구속의 하나님을 분리시키죠. 그래서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회복이라는 성경의 내용과 부딪히는 걸 가르쳐요. 그래서 이단으로 규정한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서. 이거 진짜 여러분 신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주는 거. 이 사람들이 나온 건 주전, 주후, 주님 오신 후에 한 130년경인데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기독교적인 것과 플라토닉의 근본을 두고 있어요. 플라톤의 핵심은 뭐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플라토닉의 핵심은 진리적인 세상은 저 위에 있고 이게 아이디올로지예요. 이상입니다. 이 땅인 건 싹 다 그림자예요. 그래서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깨달으면 된다는 식의 논리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죠? 만약에 이 세상이 버려질 공간이면 다니엘은 왜 거기서 열심히 학문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치열하게 살아야 했을까요? 성경은 타락한 세상을 부정하지 않아요. 이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을 회복할 거라고 계속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옵니다.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맛있는 것도 먹고 기쁘게 살고 자녀들이랑도 행복하게 사시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 속에 감추어진 진리가 있다니까요. 어디 가서 배우겠다. 헬라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장이라니까요. field trip이에요. 연구하는 곳이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하냐고요. 근데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은 이게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뭘 하든지 간에 빨리 죽어서 넘어가자는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해서 그걸 기독교라고 우리가 의미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역시 이 세상은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진리만 깨닫고 넘어가면 돼. 이런 식의 노출이 많이 돼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 주변은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 아래적인 삶은 무시해도 괜찮고 이 땅에서 탈출해서 어떤 곳으로 가야지라는 거에 포커스온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까면 안 되는데 많은 분들께서 자꾸 선동을 하는 거예요. 아, 교회에서 열심히 하십시오. 세상에 뭐 직장도 포기하고 열심히 하십시오. 말도 안 되는 그런.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이 땅을 가볍게 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만약 이 세상이 무의미하고 깨닫는 것에만 방점이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오셔서 고난당한 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면요. 너무 잘 들으시니까. 이거 잘 들으시네요. 이게 되게 신학적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쇼했다 그러죠. 가연설이죠. 예수님이 고통당한 건 그냥 쇼만 한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차피 이 예수님의 몸적인 활동은 아무 의미 없으니까.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 곧 몸의 부활에 이르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그럼 그건 무슨 뜻이고?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게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죠? 이런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에서.
그래서 이거를 기독교 역사에서 계속 배격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왜곡되고 제대로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그런 걸 선동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되냐면 그래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여기가 하나님의 지니까 여기서 열심히 하고 세상은 대충 살고 죽어서 천국 가자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태도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녀와 부모, 목사와 신자, 남편과 아내, 형제와 자매, 사장과 직원 각자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집중해서 살아야 해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속에 하나님의 비밀과 진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다가 보면은 우리가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 그 완성된 순간을 확인할 거라고. 근데 이게 싹 빠져버리는 겁니다. 광야가 싹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민으로서 열심히 안 살아도 되고 교육을 할 때도 열심히 안 해도 되고 내가 일을 할 때도 열심히 안 해도 되고 대충 등쳐먹어도 되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우리는 아니지만. 따라서 뭔가 깨닫기만 하면 되고 빨리 여기서 넘어가면 되고 빨리 천국만 가면 되고 이거는 니골라 당이고 이거는 영주주의에 기반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 예배하는 신자라는 인식은 전혀 없는 채로 성경만 들고 주일날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타락한 기독교의 모습. 내가 주어진 삶은 열심히 살지도 않고 정직하게 살지도 않고 최선을 다하지도 않으면서 성경책만 들고 심장 5cm 밑에다가 끼고 이렇게 정장 입고 성경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빨리 천국 갈 거라고. 난 천국 확보가 돼 있다고. 그따위 게 어떻게 기독교냐는 거죠. 그러면 다니엘의 이 태도는 어떻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우리 열심히 잘 살고 있는 줄로 제가 믿고 있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살고 부모로서, 자녀로서, 가족으로서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가족을 봉사하고 직장에서도 조금 더 내가 손해보려고 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진리를 배워가야 한다고요. 다니엘이 그걸 정확하게 인지한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는 안 했다고요. 이 한 가지만 지키면 지혜가 됩니다. 박영순 목사님이 교회란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지혜와 타협의 차이가 있다. 그분은 명언 제종기. 뭐냐? 돌아가더라도 목적지를 알면 지혜다. 근데 돌아가더라도 목적지가 없으면 타협이다. 이렇게 말해요. 명언이죠. 우리의 딱 한 가지 기준점 그것만 안 놓치면 우린 타협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걸 인식하면서 사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걸 보여준 거죠. 저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보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저 진짜 성경 아닌 예시 드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딱 한 사람이 떠올렸는데 그게 윤동주입니다. 여러분들 윤동주를 다 아시죠? 윤동주는 1917년에 태어났는데 자기 할아버지가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장로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독립운동 자금 됐습니다. 그 장로님께서. 그러니까 어릴 때 얼마나 기독교적인 가르침과 국가관이 얼마나 확고했겠어요? 그 후에 연세대학교, 우리 열매나 친구들이 연세대 가면 좋겠어요.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대학교를 다녔어요. 연희전문대학교는 기독교 교육을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구한말의 학교입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는 신학과가 제일 예쁜 거예요. 모르셨어요? 신학과가 제일 예쁜 거. 거기를 다녔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나 기독교적인 거에 노출이 됐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후에 1942년에 도쿄로 유학을 갔어요. 거기서 이 사람이 기독교인으로서 한국인으로서 내가 어디까지 인정하고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굉장한 괴로움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윤동주의 시를 보면 괴로웠어요 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저는 그런 것들이 다 기독교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어디까지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수용하면서 살고 내가 어디까지 기독교인으로서 인식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 고민하는 신앙.
그래서 윤동주가 전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 사람이 1945년에 감옥에서 죽어요. 치안유지법으로 걸려갖고 2년 동안 있다가 광복을 못 보고 죽습니다. 나이가 27살이었어요. 그 사람의 시를 제가 붙여놨는데 이건 낯간지러워서 읽진 않고 가시는 길에 꼭 읽어보십시오. 기독교인으로서 이 아래의 세상을 어떻게 내가 예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를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매 순간 열심히 살아갔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시가 그리고 그 사람의 흔적이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그래서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을 열심히 살아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의 진리가 있거든요. 목사님 설거지하고요, 그냥 자녀 돌보고요, 그냥 부부끼리 이렇게 밥 먹고 노는 거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거기 있다니까요. 전 맨날 헬라어 히브리어 봅니다. 그게 더 나아요. 저 맨날 히브리어 헬라어 봐요. 거기 없어요.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기준이 되겠지만 우리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걸 배우라고 주께서 우리를 바벨론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배워라. 내가 누구고 너가 누구고 너가 만들어갈 세상이 뭔지를 배워라. 그래서 진짜 백성이 돼서 와라. 그걸 위해서 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하는 말이지만 쓸데없이 조금 힘들다고 죽어서 천국 가면 좋겠네.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요. 힘들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같이 으쌰으쌰해서 이겨내고, 좋을 때는 같이 나누며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배워서 하나님이 정한 연수가 차야 간다니까요. 근데 이런 거는 싹 빠버리고 빨리 이동하면 되고 믿음으로 이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삶 속에서 딱 한 가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자고요. 그건 뭐냐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리 벨드사살이라 불러도 나는 다니엘이고, 사람들이 나에게 유익한 걸 줘도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는 자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너무 좋아하는 표현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눈이 항상 여러분들 위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없으면서 대충 성경책 들고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걸 신앙으로 규정하고, 되지도 않으면서 성경을 몇백 번 썼다는 자랑을 하고, 자기의 삶은 등한히 여기면서 교회 안에서 뭔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따위들을 자랑하는 그런 이상한 신앙인은 되지 말자고요. 저는 그게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표현을 빌려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교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지금 힘드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또 역사하시겠지라고 마음을 잘 추스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확인하라고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여유로움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적인 뭔가를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만, 바울 선생님의 표현을 빌리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아 남편을 존중하라, 부모는 자녀를 잘 가르치고 자녀는 부모를 잘 섬겨라. 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걸 알게 될 거니까 이거를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 잘 삼아서 주어진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인식의 틀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허락하시기를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갖고 주님을 예배하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대접하는 것을 열심히 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채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추구하라. 할 수 있다면 너희로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교회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그 묵시와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땅에 생명을 주신 까닭은 이 땅이 허접해서가 아니라 이곳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생명 주신 줄로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섹터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들에게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바벨론 땅에서 살라고 예언을 한 이유는 하나님이 바벨론 땅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하나님도 우리가 사랑하며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도 저 멀리 구말리 장천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곁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교제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족을 사랑하며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하는 너무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께서 아시지요. 주님 기억해 주시고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 가장 넉넉하게 또한 풍성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을 늘 진리로 깨달아 아는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동화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몸과 마음이 지친 분들이 있다면 주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한찰하셔서 세임 주시고 이 죽음의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며 주신 가족과 그 사랑 나누며 이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